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13장인가요? 봤지만 이제 원래 암미나답의 집에서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올리고자 했는데, 그때는 규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이전에 한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레위인들이 어깨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 위에다가 궤를 올려놓고 이렇게 데려오다가 소가 뛸 때에 궤를 떨어지지 않게 우사가 잡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윗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3개월 동안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복은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3개월 후에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원래 계획했던 다윗 성으로 이제 불러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시 선한 뜻,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기서 다시 도전한다, 회개죠.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잘못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100% 지킬 수가 없죠.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라고 합니다. 근데 악인은 뭡니까?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의 실패, 잘못된 일에 계속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을 거라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천사들이나 쭉쭉쭉 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 빼놓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확신이죠. 근데 그게 바울의 확신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일은 없고, 다시 결단하지 못할 일이 없고, 회개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과거의 어떤 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자, 다윗이 애당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됩니다. 원래는 법궤는 어떻습니까? 법궤는 원래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아직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성전은 원래 다윗이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짓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 궤는, 여호와의 궤는 성막에, 또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성소에. 근데 다윗이 지금, 성막은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성막은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기브온.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리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산당이라냐면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궤가 거기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이 궤와 지금 나머지 번제단 이걸 분리해서 자기에게로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룹 날개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베데돔이 이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다윗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적인 욕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욕심.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야, 이 복은 내가 받았었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만약에 그게 지체되지 않고 나에게 왔다면 그러면 내가 받았어야 될 복인데 오베데돔이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과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그 충만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예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구약이 보여주는 거죠. 구약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 거룩의 정도를 보아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아니야, 너는 그 뒤에다, 이걸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과 성전이 보여주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 때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바로 앞에까지, 지성소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0명과 장로들은 거기서 좀 더 밑에 있는 산 중간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은 그냥 산 저 아래에 있는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똑같이 성전에도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가까이 누구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원래 창조 때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특권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아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2절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돼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특권을 알고 내가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맛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더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가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나왔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뭐예요? 지금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도를 할 때, 또 찬양을 하고 할 때 뭐 손을 들거나 뭐 내가 막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미갈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럴 때에 그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죠. 오늘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